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10계명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1계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그림이 되게 재밌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2계명을 한번 볼까요? 2계명 또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오늘 계명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4계명 궁금하죠?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4계명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저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네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렇게 10계명. 또 제가 저걸 연상법으로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1계명부터 다시 보실래요? 1계명은 일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5계명은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아까 그 총이 6혈포라고 옛날 그랬죠. 6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칠보 단장한 여자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구구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외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꼽으면서 1계명 1, 2, 3, 4 이렇게 간 거죠. 1. 일체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7보 단장한 여인 간음하지 마라. 8로 도둑질하지 마라. 구구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이라도 이웃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세 번째니까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본 이름 중에 제일 웃긴 이름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계명하는 사람들이 왜 계명을 하는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계명하는지를 찾아봤어요. 성이 방씨인 분이 실제로 있는 이름들인데 이게 방귀남, 방귀녀 이렇게 이름 있는 분이 있고요. 신시성을 가진 분 중엔 신호탄, 신호등, 또 백씨 중에 백김치도 있었어요. 임신중, 석씨 중엔 석을연, 조씨 중엔 조진년 이런 게 있었고, 오씨 중에 실제로 오지게, 김생선, 변기통, 김만두, 우동국, 20원도 있더라고요. 20원. 하시 중에 하지마도 있었고요. 신난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이 피시성을 가진 분 중에 피해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계명 한참 했었어요. 이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담이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흙에서 온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할 때 이 아담아 하면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흙에서 나온 존재구나. 인간을 휴먼이라 그러잖아요. 휴먼이란 말도 라틴어 휴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흙이라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 그래요. 바사르. 바사르. 호흡하는 사람. 즉 코에 생명이 있는 일시적인 존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르, 사람은 호흡이에요. 호는 흡은 들이마신다. 언제 사람이 죽어요? 못 들이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사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남자는 토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본 차이나. 이게 좀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훨씬 더 단단하죠. 단단하죠. 흙은 뭐 물만 찌끄리면 그냥 푸르르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한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호흡을 가지고 있고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에 관해서 이스라엘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이름을 줬었어요.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자기 아내 하와의 이름을 줘줬어요. 하와의 주인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란 뜻인 거예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이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보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엘 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는 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본 존재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지구상에. 근데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엘 샤다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약속하세요?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샤다이라는 이 말은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가슴은 전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생명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기처럼 품어서 먹여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엄마의 젖가슴 같은 하나님이다. 젖먹이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막 밖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사라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아기를 젖가슴에 안고 먹인다고? 그러면서 사라 너도 아기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가 될 거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난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여서 살리듯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저 송홍준인데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름이 뭐예요? 그럴 때 송홍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다. 존재 자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에 보면은 그저 있는 분, 그저 있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저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 지음 받은 사람의 주인이라고. 이 성경 이름을 제가 졌다면 이거 주인은 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면 하나님의 주인이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름을 누군가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존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인 거예요. 제1원인.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게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익이 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응 히읗만 있거든요. 이응 히읗. 그러니까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응 히읗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또 붙여야 되니까 주는 아도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붙여서 예흐와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불렀어요. 그게 주 여호와인지 주 야훼인지 잘 몰라요. 왜 또 모르느냐 하면 이 세상에 아버지 이름을 모르냐? 근데 너무 존엄한 이름이다 보니까 부르질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 녀석이 제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봤다. 그러면 나중에 발음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지금도 모든 교회 오는 우편물에 보면 송홍준, 송흥중 뭐 이렇게 제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막 정원기 딱 떨어진다든가, 우리 장로님 김종인 이름이, 제가 이름만 좋았어도 교회가 훨씬 많이 부흥됐을 텐데, 송흥준 보통이 어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냥 아도나이, 부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예흐와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지 말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지 말라가 강조된 게 아니라 그 앞이 강조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72편 19절 말씀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라 이러셨거든요. 시편 79편 6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모으시겠다 이러셨어요.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가 처치, 또 게르크, 키르해, 독일어로 키르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 주님께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한 걸요, 초점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해서 부르지 말고, 남용하지도 말고, 악용하지도 마라. 오용이 이런 거예요. 악용이 이런 거예요. 불교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외워요,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 말 계속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거 7번 부르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7번만 외치면 그 부처가 와서 구원해준다. 그래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 이게 어떤 부처인지도 모르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으니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런데 예수님을 주문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어떡하나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악귀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상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은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은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둑질하는 걸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를 우리 박영 배장님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송 목사가 도둑질했다. 또 진짜로 한 건 아닙니다. 도둑질했다. 그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도둑질한 걸 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안 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과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다 누구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가족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느라 갔어요. 그런데 그 이틀간 제일 싼 비행기를 탔더니 이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닝을 입었어요. 그리고 큰 가방, 일주일 먹고 살아야 돼서 큰 가방에다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고 애들 둘하고 넷이 이렇게 갔는데 이틀 가다 보니까 저는 하루만 지나면 수염이 이렇게 나거든요. 수염이 잔뜩 난 데다가 추리닝 입고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렇게 넷이 미국 세관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권을 내놓고 돌아가는 티켓은 있냐 뭐라고 영어로 자꾸 묻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나중에 긴장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I'm pastor, 나 목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한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그럼 통역을 불러달라. 통역이 왔어요. 나 진짜 목사다. 그랬더니 그 통역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숨어 들어오는 인간들은 다 목사라고 그런대요. 전부 다 목사라 그런데요. 미국이 개신교 나라라 기독교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목사라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목사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진짜 목사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앨범에다가 제가 이렇게 축도하는 거 뭐 교회 이런 거 사진을 가져갔거든요. 이걸 꺼내려고 주섬주섬 나 증거 있다. 그러면서 테스티모니 막 이러면서 꺼냈더니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진짜 목사 맞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면 너의 유익과 네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면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그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요. 역대하 32장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신은 별거 아니다. 너희 신은
다른 신들도 그들의 나라를 구원 못했듯이 너희 신도 너희 나라를 구원 못할 거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쓰다니 저놈들이. 그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의 모든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18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자기 자식이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19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오용하지도 않고 악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3계명, 세 번째 계명의 의미예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돌판이 똑같이 쓰여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똑같이 쓰여 있는 두 개를 만들어서 계약서예요. 이게 너와 내가 계약을 맺는다. 우리 계약서 몇 장 써요? 2장 쓰잖아요. 그래서 한 장은 내가, 한 장은 저 사람이, 매수인, 매도인 같듯이 이들도 계약서를 2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돌판이 2개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약을 맺는데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종과 주인이 권리를 갖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종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그게 종은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해요. 주인은 종을 보호해요. 그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 군대를 파송해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된 나라다. 나를 섬기는 나라다. 근데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세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를 높여 부르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살려낼 거다. 이런 건 거예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네가 나의 이름을 불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이런 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잘 알다시피 그 블레셋의 수장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여기에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너무나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상 17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을 해요. 너는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소년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쿠 우리 다윗 큰일 났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골리앗 쟤 큰일 났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우리가 가진 권한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은 어린 소년이 돌을 던지지만 이 돌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서 박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승리를 누구한테로 다 전가시켜주냐면 다윗에게로 승리를 전가시켜줘요. 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인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아직 골리앗이 안 죽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절 상태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칼질을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다윗에게 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선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대신 싸워주고 최후 승리의 칼을 다윗에게 줘서 네가 이긴 걸로 하자.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 그러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세요. 세상에 사람이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아이가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를 붙잡으시겠다 그랬어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으로를 붙잡고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널 대신하여 싸울게, 내가 네 앞에 서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만신창이가 된 여자분이 있어요. 창녀예요. 나는 끝난 인생이지, 그렇게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발에다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로다가 이렇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머리로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죠. 저 죄인이, 저 창녀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발을 씻긴단 말이냐, 수근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있지 않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문둥병자, 세상 끝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그래서 가족들도 버리는 걸요. 길 가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걸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세요. 내가 있지 않니? 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소망이 안 되지, 가족도 소망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잖아. 그를 만지는 순간 나병이 떠나가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 속에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사람이 위로 안 될 때가 있고 상황이 위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어느 때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교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담담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살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슬프냐? 하나님 은혜인데. 워낙 평안하고 담담하니까 잘 먹고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했냐면 암이 당황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담담한 인간이 있어? 당황해서 암이 도망갔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 상황일 때 담담한가 답답한가? 이러면 하나님 계시면 담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답답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이끌어가고 진행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의 공통된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제가 수술 한번 딱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누라가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또 잘 들어가지고 안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수술했어요.
근데도 그때 생각이 내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도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다 살고 숨이 끊어지면 병원 가니까 냉동실에 이렇게 집어넣더만요. 그때 제가 숨 끊어질 때 우리 마누라 손 꼭 붙잡고 여보 냉동실에 1시간만 같이 있어줘. 나 무서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여자가. 그려. 냉동실에 같이 1시간. 그런 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도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50살에 죽는 꿈을 꿨대요. 꿈 꾸고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보 나 50살에 죽는 꿈 꿨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그래도 재혼은 가능한 나이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 손 잡아줘요? 누가 나를 인도합니까? 누가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동행해주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누가 이끌어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있잖아. 너랑 나랑 종주권 계약 맺었는데 내가 있잖아 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끄시는 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구구절절히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군산을 군산 갔다 오다가 우리 큰 동서하고 오다가 교통 위반을 했어요. 순경이 딱 잡더라고요, 경찰이. 그런데 미안합니다. 목사인데 장례식장 갔다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럼 그냥 얼른 가세요. 그랬는데 오면서 내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내가 우리 큰 동서가 장로님이거든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그래서 그때 내가 결정했어요. 내 평생에 안 좋은 일엔 절대 예수님 이름 대지 않겠다. 좋은 일엔 내가 예수님 이름 대도 안 좋은 일에 혹시나 예수님 이름 팔아먹을 일에는 내 평생 예수 이름 대지 않겠다. 그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주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일에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